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오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본문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경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좀 말씀 전에 우리 좀 기도 요청을 좀 드려야 될 상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항님 원로 권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좀 붓기가 가라앉고 어제 수술을 갑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상으로 기도를 해드렸는데 우리 무릎이 골절됐고 그다음에 발목이 부러졌고 골절이 된 거죠. 그리고 발등도 뼈 조각이 돌아다닐 정도로 그래서 무릎과 발목과 또 발등을 또 종합적으로 전신 마취를 하시고 그렇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오래 좀 걸리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지난 주일 이후에 확진자가 한 몇 분, 두세 분 지금 나왔고 또 열이 있고 또 자가 진단 키트로는 또 양성 반응이 나와서 지금 PCR 검사를 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생겨서 격리가 돼 계시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확진되신 분들을 빨리 회복되도록 그리고 또 지금도 확진자가 많이 계속 연일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고 하루속히 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 국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규박 집사님께서도 엊그제 갑작스럽게 좀 호흡곤란이 오셔서 가서 지금 심장에 스텐트를 삽입하시고 시술하고 그러고 지금 돌아오셔서 회복 중에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우리 교우들의 건강의 문제를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 있게 될 우리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처하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연일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서 또 격리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확진되어서 또 지금 자가 진단으로 양성 반응이 나와서 PCR 검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팬데믹의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항님 원로 권사님, 우리 조규박 집사님을 포함한 모든 환우들을 주님이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수술받고 회복하는 데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치유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수선을 모을 때마다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을 이제 임신하고 또 건강을 하게, 그렇게 아이를 또 잘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몇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산모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블레셋도 다 이제 정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자기의 이제 권세지요, 권력을 가지고 백향목으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을 해서 그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고 거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생각이 언제부턴가 드는 거예요. 본인은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까워서,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왔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이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시시때때로 그가 기도하고 그가 생각하고 그가 고민하고 그가 행보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잘 살고 있는데,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오늘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요청하는, 지금도 제가 우리 성도들의 여러 중보를 기도하면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치유하심과 만져주심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인데, 오늘 우리 하나 더 배우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점점 깊어져 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요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더불어 하나님의 선과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책임지시고 응답해 주시게 된다 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을 찾아와서, 나단 선지자는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선지자는 곧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봤을 때 다윗 왕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임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거는 늘 우리가 신앙에 염두를 뒀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여러분, 교회가,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때 진짜 전주중앙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비춰지었듯이 우리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비춰진 나의 신앙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찬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9절 보세요. 자,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자, 이 원수는 아마 블레셋을 포함한 여러 주변의 나라들과 옛날에 전쟁을 하면서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정적들, 아브넬이라든지 이런 정적들하고 싸움을 하면서 그때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과거죠. 자, 계속 갑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1절도 보세요. 끝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9절, 10절, 11절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제가 보는 저의 눈에 비춰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과거와 다윗의 현재와 다윗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고 그랬죠? 내 앞에서 멸해 주셨다는 게 대적들을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그렇죠? 내가 집을 짓고 그리고 너의 나라가 앞으로도 내 몸에서 날 씨, 즉 자손이겠죠.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언약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만이 아니고 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지금 어렵지요. 미래가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어려운 거예요. 이 지금의 어려움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러했듯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참 소중한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넙죽넙죽 받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 여기서는 그렇죠.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오히려 좀 나중으로 그렇게 미루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이 다윗의 집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의 집을, 우리의 집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건축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대요. 우리가 막 도면을 그리고 우리가 막 설계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위한 계획, 거기에 한 부분이에요. 건축은
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건축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건축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통해서 성취돼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 계획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감사와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여쭙는 다윗의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다윗을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이제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로 다윗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 모든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